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공급받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동산을 산책하며 대화할 정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살고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입니다. 지난주에 사무엘하 11장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다윗이 그의 충직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그 손에 의해서 청부살인하고 또 증거인멸까지 하고 이런 악행을 저지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아주 혹독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 전까지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 그의 인생에 불행한 일은 한 개도 없는,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는데 그 범죄 이후로 다윗의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전성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불행이 다윗에게 다 밀려와서 다윗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작 그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눈에 보이는 불행이나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바세바와의 불륜으로 낳은 아이가 죽고 큰아들 암논이 그 배다른 여동생을 겁탈하고 또 압살롬은 그것에 원한을 품고 2년 후에 암논을 죽여버리고 또 압살롬은 또 나중에 반역하고 야밤의 궁궐에서 다윗은 쫓겨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극심한 고통이었지만 다윗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제는 다윗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도 심지어 엄청난 양의 소와 양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절절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한숨 소리를 들으십시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막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 하나님의 그 철저한 외면, 그것이 다윗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고통은 영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서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분노도 모르고 무지하고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높은 수준의 영적인 삶을 유지해 나가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서 예민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때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을 누리면서 살다가 아주 작은 죄, 경우에 따라서는 죄를 실행하지 않고 마음만 살짝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누리던 교제가 금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뭉개고 살면은요, 바로 영적인 침체기가 옵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무릎 꿇고 기도해도 다리만 아픕니다. 소리를 질러 찬양해도 목만 아프고 금식해도 배만 고플 뿐입니다. 눈물 흘리고 소리 높이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을 때 사실은 신앙인은 그때 가장 절망합니다. 그것이 참 신앙인만이 느끼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무한대로 확장시켜 보십시오. 바로 그 고통을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 고통에 비하면 육적인 죽음이라든지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징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으로 끝내셨으면 우리는 여기 지금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그냥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는 진화의 그 승자니까 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힘을 길러서 약한 놈들을 제압하고 잡아먹고 가능한 한 돈을 많이 벌어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쾌락을 누리면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그뿐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습니다. 인간이 예수 안 믿으면은 그냥 배설물을 만드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제가 좀 점잖게 표현했지만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인간이 농사 짓고 곡식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나 짐승이 산을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다 죽는 것이나 뭐가 차이가 있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인간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새롭게 제기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그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주시는 당신과의 교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제사는 언제나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왜 오셨고 무엇을 하셨고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듯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약속은 우리가 매일 하는 그런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라는 이런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라 어기면 처벌이 따르는 법적인 계약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피로써 맺어지는 언약, 맹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를 사용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께서 전해주시고 싶으신 진리를 전달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너는 애국강에서부터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티스 강까지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묻습니다. 땅을 정말로 주시나요?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오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은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듣고 염소와 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염소와 양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피가 막 흥건할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걸 쪼개니까. 그러니까 죽은 고기를 막 먹으려고 막 솔개가 달려드는 것을 아브라함은 막 쫓으면서 가만히 그 짐승의 사체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자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확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준비해라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 알아듣고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반으로 쪼개놓은 이유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행해졌던 언약 의식을 준비해라라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짐승을 죽여서 피가 흥건하고 반으로 쪼개진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언약식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어긴 자는 이렇게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언약 의식을 통해서 자신을 언약에 묶는 것입니다. 언약에 속박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이 언약의 주인이 되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객이되어 이방 민족을 섬기겠고 그 후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며 땅을 주겠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지만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들이 신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셨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다고요. 갈대아 우르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신들을 하나같이
변덕이 심하고 신용이 없고 심지어 신이 어린아이처럼 토라지고 삐지고 인간에게 분풀이하고 깔깔거리는 그런 저급한 신들이었습니다.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우스서부터 해서 수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난폭한 신, 주색잡기에 빠진 신, 전쟁을 즐기는 신, 스스로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된 신, 바람 피우는 신, 다양한 신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고대인들은 이런 수준 낮고 신용이 없는 신들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많이 주고 땅을 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믿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그렇다면 믿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언약식을 준비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짐승을 다 반으로 쪼개가지고 확 벌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다음에 홀로, 원래는 둘이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홀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다고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맹세하셔서 어긴다면 저 짐승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인간의 언약 관습을 사용해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의 제사를 알려주시고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 피의 제사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 자체가 아담과 하와 시절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파기했지 않습니까? 그 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언약식을 치르셨던 것과 똑같은 예식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 율법을 통해 알려주신 제사입니다. 동물 제사죠. 그래서 제사 지낼 때마다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동물이 언약을 파기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죠. 제사 지내기 전 헌지자가 동물을 끌고 와가지고 동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 일회성으로 자신의 죄가 소나 양에게 전가 됩니다. 그리고 소나 양은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잘라지는 것이죠. 원래는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하는데 모든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모든 인간을 죽인다면 창조 자체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라 그 진노를 짐승에게 대신 쏟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대가를 짐승을 통해 치르게 하시고 잠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먼저 해결하셔야 됐던 것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그 진노를 풀고 화해하는 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유화, propitiation, 유화라고 얘기한다고요. 순서가 있어요. 진노가 다 풀려야지 그 다음에 관계의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느끼시는, 죄에 대해 갖고 있는 그 진노를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끼리 부대끼면서 죄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그 진노와 분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내가 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까칠하게 굴면은 어떤 식으로 머리가 돌아갑니까? 나 잘못한 거 맞아. 나 죄인이야.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너는 얼마나 깨끗해. 이렇게 자동적으로 논리가 돌아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죄 없으신,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느끼시는 그 진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굳이 비슷한 예를 찾자면 복음서에 보면은 그 순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갑자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치에 그 돈꾀를 엎으시고 짐승들을 쫓아내십니다. 속된 말로 난동을 부리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해가 가나요? 성전에서 근데 우리
성전에서 어제 오늘 장사한 것도 아니고 제사 드리는 좋아요. 좋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세요. 성전에서 어제 오늘 장사한 것도 아니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그 돈으로 짐승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요즘 말로 금융 서비스를 한 것인데, 응? 로마 돈, 유대 돈으로 바꿔주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것인데 그 순하신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요. 채찍을 들고 순식간에 성전 앞들을 아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것도 사역 초기에 한 번,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한 번, 두 번씩이나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 지실 때 본인이 뺨을 맞으시고 그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순한 양처럼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 말씀처럼 정말 하늘에 있는 12군대를 지금 당장 불러내가지고 전부 박살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다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모습은 용납이 안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이 느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갈 때마다 그 인간이 죄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사 때는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 위에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제물이 된 짐승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기에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나 일회성이고 임시 방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안수한 짐승이 자기 대신 피를 흘리고 각이 떠져서 쪼개지는 광경을 보면서 짐승 자기가 직접 잡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그 짐승을 직접 잡는데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 처절하게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짐승을 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식어지고 타락하면 그 다음에 그냥 짐승 적당한 거 하나 끌고 와가지고 그냥 때려 죽인 다음에 내 죄 속했다 하면서 자기의 양이 자기 대신 죽어가는데 아무런 회개 없이 졸면서 그냥 죄사 드렸다 이러고 나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요소는 바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느끼는 참회의식입니다. 예배에 늦게 와서 준비되지 않은 헌금을 드리고 말씀 시간에 졸고 휴대폰 올리고 점심 메뉴 생각하고 이러면 신령한 예배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30분 전에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시편 51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로 깊은 참회함이 없는 제사는 사실 참된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와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 가면 죄와 또 다시 헤어질 수 없어서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죄 짓고 제사 드리고 죄 짓고 제사 드리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이 제사라는 방법으로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속죄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래요? 우리가 지은 죄마저도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나는 죄는 제사라도 드려가지고 속죄라도 하지. 기억 안 나는 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사실은 죄인데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짓는 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비록 그가 처음에 만들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지만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한 인간이 타락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처음에 타락하기 그 이전에 아담과 같은 죄 없는 사람이 죄물이 돼가지고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당연하죠.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 사형당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나는 오늘 사형당할 거예요. 얘는 내일 사형당할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서 제가 얘 것까지 같이 죽을게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그런 죄 없는 인간이 태어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한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바로 동전녀 탄생입니다. 동전녀 탄생. 왜 하나님이 대부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동전녀 탄생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나? 그냥 부처님처럼 지금 네팔 무슨 밑에 가비라성의 왕제로 태어나서 아빠는 정반왕이고 엄마는 마야 부인이고 16살에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살다가 29살에 출가해서 80세까지 수행하고 그리고 상한 음식을 공양받아가지고 식중독으로 돌아가셨다. 무덤은 저기에 있다. 얼마나 문제가 없으니까. 인간으로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남자 없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하셨다. 불신자들이 얼마나 공격하기 좋습니까? 반대로 신자들이 얼마나 변호하기 어렵습니까? 이 동전녀 탄생은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이단들의 집요한 공격을 받았다고요. 논리도 단순합니다. 그게 말이 돼? 많은 신자들도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나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참 사람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야 했기에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셔야 했고 죄가 없어야 했기 때문에 원죄가 유전되지 않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질 완전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3년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한 가지 일을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는 죽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표는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333 그러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3년 동안 사역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서는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의 죽음이셔야 됐냐? 왜 십자가의 죽음이어야 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저기 심지어 장식으로 사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십자가는 죄인을 사형시키는 방법입니다. 사형 틀입니다. 옛부터 사람들은 다양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을 고안해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가장 유명했던 게 뭐예요? 단두대죠. 높은 3, 40m 높은 데서 칼이 탁 떨어지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그냥 목이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현재도 교수형, 목을 매가지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약물이나 주로 전기를 사용해가지고 사형을 집행합니다. 근데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것입니다. 이견이 없어요. 십자가형은 생명이 남아있는 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끝까지 지불하다가 다 지불하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는데 손에 이 핏줄 같은 것을 피해가지고 못을 잘 박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매달려 놓으면은 3일 동안 매달려 있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3일 동안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3일 동안 자기 체중으로 인해서 찢어지는 것이죠. 발이 점점 찢어져서 위로 올라오고 손이 점점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밑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피가 빠져나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극심한 두통이고 어마어마한 갈증. 그 두 가지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도 극한 목마름과 두통으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참혹하죠. 그래서 로마 군인 사이에서도 이 십자가형이라는 말 자체가 금기시 되었습니다. 십자가형이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로마인에게는 아무리 로마인이 극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이방 민족에게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공한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택한 이유였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유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를 푸셔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당신의 주권에 도전하고 어긴 인간을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둔다면 누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은 분명하게 범죄한 영혼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공의는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형벌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지 죄로 말미암은 고통까지 없애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죄하면 하나님이 즉시 구원을 취소하시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영혼을 다시 사망 가운데 던져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대가를 충분히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지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범죄함은 그 영혼에게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심령 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전부를 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유혹에 굴복하면은 우리가 범죄를 실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마음을 죄에게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 그 영역, 우리의 마음은 우리 영역은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모든 것까지 당신의 것으로 갖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신앙과 불신앙,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때 옛 성품과 오해되는 성품이 한 가지가 있는데 분노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때 분노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아까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느끼셨던 그 분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현장에서 느끼는 그 분노,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거룩한 분노라는 것이죠. 타락한 죄인인 우리도 거룩해지고자 할 때 그 분노를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죄에 대해 느끼는 분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당신을 버리고 당신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느끼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푸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참한 방법인 십자가가 채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그 8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들을 향해서 부드럽게 되고 이제는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유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데 속상입니다. 속상이라는 말은 갚아서 물어준다. 그러면 expiation, 갚아서 물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단에게 팔려가는 거거든요. 사단의 세력에게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팔려간 사람을 다시 사오려면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목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제물이라 그러잖아요. 노예 시장에 노예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내가 가서 돈을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뭐라 그래요? 속전이라 그러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일단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가지고 그래야 노예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당신을 그렇게 속전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포함해서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니까 오늘 내가 범죄하기 위해서 잠깐 만족을 누리고 쾌락을 누린다면은 그 비용으로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을 지불하셔야 됐다는 평범한 메시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항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항상 그것을 고민했다고요. 무감각하게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 죄도, 큰 죄도 짓고 대충 살지만 고도의 영적인 삶을 누린 사람들은 순간순간 이 그릇된 교훈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교훈의 프레임 속에서 수많은 범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생명을 누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듣고 싶어 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일수록 죄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듣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거룩이라는 것은 뭔가를 더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죄와 죄된 요소를 빼내야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을 받기를 원하죠. 무엇을 추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속된 것들을, 내 속에서 속된 것들을 빼내고 죄악된 것들을 빼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거룩한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죄에 대한 것들이 남아있고는 거기에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들, 그거 다시 나한테 추가해도 결코 나는 신령하게 되거나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회자들이 집요하게 죄에 대해서 설교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우리 구원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기초 위에, 이 토대 위에 집을 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 커서 신앙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한 컵의 이 더러운 물을 바다에 부어도 바다가 오염되지 않지 않냐.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너무 크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인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히 성경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예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구속받을 사람들의 죄만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을 받은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 그분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 선생이 말한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는 있지만 그 효력은 제한된 사람에게만 미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신의 피가 흐르고 당신의 몸이 쪼개지면서 거행된 그 언약이라고요. 아까 아브라함 앞에서 펼쳐졌던 그 언약이 십자가 위에서 그 언약이 펼쳐진 것이라고요. 예수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배신으로 파기된 옛 언약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었고 당신의 몸이 쪼개짐으로써 새 언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우리 믿는 성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십자가 새 언약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에서 약속되고 있는 그 심판이 그대로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 후에 두 번째 사망,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역사적인 사건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수없이 제사 이야기가 나오다가 피 흘리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신약에 와서 그 이야기가 딱 끝나고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이 피 흘림이라는 용어가 맞먹는 단어가, 이 용어를 대신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피 흘리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이유는 역사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담당하고 완전한 유아와 속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계속 죽음과 피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성취하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피 흘릴 일이 없어졌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자신의 몸을 가지고 스스로 화목제를 드리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로써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유아와 속성은 만족되고 이제 그 제사의 자리에 참여해서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을 믿는 것이 가장 커다란 요소로 들어온 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될 때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언약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매번 짐승을 죽여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꿈꾸던 그것이 이제는 다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계약이 체결되고 하나님과 만남의 길이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 이 간단한 우리에게 이 간단하게 주어진 이 구원이 이 토대를 놓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께서는 당신의 생명이라는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물을 필요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고 십자가에서 세우신 계약에 믿음으로 서명하십시오. 십자가의 새 언약에 믿음으로 서명하는 모든 자에게 에덴에서 시작된 저주가 종식되고 구원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하늘의 자원이 쏟아질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모두 절망하여 쓰러져 있어도 믿는 자는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하나님의 이 은혜의 계약에 믿음으로 서명하셔서 소망 넘치는 승리의 길 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